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30절 요나가 니니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제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전에 어느 날 하루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맘때쯤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하루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뉴스를 봤는데 뉴스에 나오는 거의 모든 소식들이 온통 어두운 소식인 거예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온통 어두운 소식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나라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저도 어떤 제 삶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한숨이 나오고 이렇게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삶을 봐도 이렇게 문제를 보면서 어두워지고, 그리고 뉴스 이런 걸 봐도, 나라를 봐도 어둡고. 사실 그리고 그때가 코로나 때였습니다. 코로나 때 여러분들 교회들이 정말 어려웠잖아요. 교회 현실을 봐도 너무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주님께서 그때 성탄절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저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삶의 그 문제만 바라보고 온통 나라의 그런 문제들 바라보면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제 안에 오셨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니까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오늘 말씀 이제 들으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있는 어둠들을 다 몰아내십니다. 어떤 어두움도 빛 대신 예수님을 이기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요. 마음이 밝아지더라고요. 마음이 밝아지고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참 오늘 말씀이 참 지금 우리가 지금 나라도 지금 여러분 온통 어둡죠. 너무너무 어둡고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데 여러분들 또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라가 어두운 것도 어두운 건데 내 삶이 지금 정말 너무 어려운 문제들로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자, 성도님들 오늘 성령 집회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어떤 문제보다 크신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예수를 바라보고, 여러분 나를 어둡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세상의 소리들,
무엇보다 마귀가 주는 소리들이죠. 이런 소리들이 아닌 정말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도 오늘 빛 대신 주님과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회복되기를,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이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참고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익히 들었던 말씀이지만 참 이 말씀의 의미를 참 바르고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분들도 있을 건데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여러분께 묵상하고 또 공부하면서 이 말씀이 주신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분명한 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 전체가 몇 절인지 제가 지금 까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요,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더 알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정말 이 말씀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바라면서 29절 말씀 같이 우리 좀 읽도록 할까요? 무리가 모였을 때,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세대는 악한 세대다 그래요. 악한 세대. 그러면서 너희들 그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나는 너희들 세대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아무 표적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건데요. 여러분, 먼저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어요. 여러분, 이 표적이란 말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여러분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증거, 기적.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이 구약에서 보내기로 하신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증거, 기적적인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구원자고 하나님이면 그 기적적인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구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한글 말씀에 이 악한 세대들이 표적을 구한다 할 때 이 구한다는 말이 헬라 원어로 제테인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발견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찾고 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에게 한 번만이 아니라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며 당신이 진짜 구원자면 그리스도의 메시아면 표적을 계속 보여달라고 계속 찾고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 기술적인 증거 보여달라. 이거 악한 거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증거 보여달라. 이렇게 구할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증거를 계속 구했는데요, 표적을. 예수님은 이들을 악한 세대라 그래요. 악하다 그래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이미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까지 너무도 많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라는 증거를 계속 보여주었어요, 표적을. 여러분,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권능으로 전하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도 많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증거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이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뭐 주님께 살아있는 표적을 구하는 거 그 자체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이 마음 자체가 완악한 거예요. 완고한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마음이 완고하니까, 완악하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고 그렇게도 이들이 예수님을 여러분들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더 큰 표적, 더 큰 기적, 증거를 계속 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유대인을 향해서 악하다고 말한 이유는 여러분 바로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까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 어떻습니까? 마음 상태. 지금 내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선해요. 여러분 마음이 선하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선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나는 선한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보고 선하다고 말씀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마세요. 주님은 오직 마음을 보신다. 여러분 따라 볼까요? 주님은 오직 마음을 보신다. 마음의 상태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 주신 생각을 품고 있어서 선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선한 우리에게 은혜와 복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성령 충만도 주시고 주님과의 친밀함도 주시고 마음이 선하면, 그런데 마음이 악하면 우리는 주님 보시기 지금 악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생각 품지 않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고 있어요. 겉으로는 웃고 있어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척을 해요. 근데 마음에 품지 말아야 될 악을 품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저 사람들에게 반드시 말씀합니다. 너의 악함을 빨리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이 표적을 구하는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가지고요.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거기에 도저히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역사가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악하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표적 보여주지 않을 거야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뭘 의미할까요? 요나서로 가야 됩니다. 구약에 간단히만 나눠보면 여러분 요나가 누구죠? 요나는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 선지자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장 악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회개 메시지를 전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 니느웨 사람들은요 가장 악한 사람들로 소문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요, 약탈자였고요, 살인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을 40일 후에 지진으로 멸망시킬 계획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악한 니느웨 사람들조차도 멸망시키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누구를 보내세요?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나가요 어떻게 했죠? 주님이 너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서 저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싫은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도 너무도 괴롭게 했던, 오늘날로만 진짜 싫은 사람, 진저리가 나는 사람이거든. 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니네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여러분 니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 배를 타고 반대쪽 다시스로 도망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요나를 어떻게 해요? 물에 빠뜨려서 어디 뱃속에 들어가게 하죠? 빨리 답해 주세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죠. 거기서 3일 동안 있으면서 그들 요나를 철저하게 회개시키고 다시 니느웨 성으로 보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해요? 이제 니느웨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로 당신들은 40일 후에 멸망하게 된다고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한 하나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들의 그 완악한 마음이 완악한 삶을 살았던 그들의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에요. 뭘 말씀하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요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32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이 문맥하에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지금 유대인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마음이 완악했어요. 완고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들려줘도 듣지 않았어요. 회개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 유대인들을 악한 세대라고 말하면서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과 비교를 합니다. 한마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근데 사람인 요나가 하나님 말씀,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니까 이 완악했던 이 느느웨 사람들의 이 마음이 녹아져서 요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요나보다 큰 바로 예수님이죠. 여러분 요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요나는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이 말씀 전하라 그래도 도망치기도 했고요. 처음에는요. 나중에 원망도 하고요. 그런 불완전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은 마음을 여러분들 완고하게 하지 않고 여기 말씀을 듣고 회개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요나보다 큰 하나님 자체이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너희들은 어찌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어찌하여,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여러분 여기서 일어난단 말은 다시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죽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다시 부활해서 바로 너희들을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니느웨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요나라는 사람이 전한 말씀을 듣고도 회개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면제받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완고함으로 회개하지 않느냐면서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마음 상태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이 완고하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해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안 좋은 마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도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도 마음이 완고하면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알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랄지라도 사랑의 손을 대시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한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정말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여러분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아예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할렐루야. 요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면 안 돼요. 좀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주님이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죄야, 회개해.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완고한 자가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되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마음이 완고한 자가 아니라 부드러운 자가 돼서 여러분들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곧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 말씀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 여러분 30절 말씀, 여러분 30절 말씀 좀 같이 볼까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됐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의 동일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봐야지 이 말씀이 좀 풀립니다.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요나가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어떤 표적이 됐냐면요, 요나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지만 결국엔 그가 중간에 도망쳤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머물다가, 여러분 좀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고래나 뭐 상어, 예를 들면 이런 큰 물고기 여러분 뱃속으로 들어가 먹이가 된 거예요. 어떻게 살아나요 사람이? 근데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머물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한 거예요. 너희들 나 봐라. 나 솔직히 너희들 싫어서 말씀 안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하시면서 결국엔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는요 바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표적이었어요. 요나 자신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할 표적이라는 거예요. 조금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달라.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오늘 말씀 계속 그렇게 갈 건데요, 저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어떤 기적적인 증거를 보여주세요. 살아계시다면 보여주세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표적을 주셨어요. 어떤 표적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의 살아계신 나타내신 표적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꼭 내게는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떤 기적적인 증거를 보여줘만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요, 하나님이 물론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기적적인 증거를 보여주세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할게요, 그런 증거가 항상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증거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기적적인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지.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당신의 살아계신가, 당신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을 주었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근데 요나의 표적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표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살아계신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도 좀 나눴지만 저는 부활절이 되면 꼭 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어요. 저에게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여러분 미안해요. 저만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와서 좀 괜히 죄송하네요. 우리 신경 목사님은 다녀왔군요. 근데 저도 여러분들 할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갈 수 있기를 저도 바라는데, 어쨌든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서 정말 가는 곳마다 은혜였어요. 성경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던 곳들을 다 다니다 보니까. 근데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 중에 하나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신 곳,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신 곳에 가서 정말 그 십자가 아래서 엎드렸어요. 그것도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건이 저에게는 정말 가장.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갔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조금 놀라주세요. 제가 예수님의 무덤을 갔대도 여러분들. 무덤을 들어갔어요. 진짜 동굴같이 생긴 동굴이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안내하신 분이 여기가 바로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갔어요. 근데 순간 허무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 무덤이었어요. 안내자가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예수님이 죽으신 무덤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빈 무덤입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성지순례 한 곳에 한 곳에 갈 때마다 이렇게 주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곳에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세요. 근데 주님, 제가 오늘 예수님의 빈 무덤에 왔는데 주님, 저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세요.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어떤 은혜 증거를 주세요. 근데 제 안에 성령께서 너무도 분명한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나의 아들아, 여기 지금 빈 무덤이지. 그래,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고, 부활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해서 부활한 내가 너의 마음속에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그러면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 이제 말씀 들으시면 알겠지만 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잖아요. 우리의 완고한 마음은 녹아지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오셨어요. 우리가 그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나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완고한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바로 에스겔 30절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도님들,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신 성령께서 돌 같은 우리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그럼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이 돌 같은 마음이란 거 여러분 말 그대로 돌이에요. 여러분 돌은 어떻게 튕겨 나가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은요, 이게 원어적인 의미는 살코기입니다. 아주 여러분 부드러운 고기 있죠. 그냥 쏙쏙 여러분 들어가는 살코기 같은, 하나님 말씀이 그냥 스폰지처럼 들어가는 사람, 그런 마음. 여러분, 부활하신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잖아요.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돼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그 바실레아 슈링크라는 여사의 인생 모토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할게요. 바실레아 슈링크 여사라는 정말 주님과 친밀했던,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주님께 붙잡혀서 쓰임받은 여인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주님께 쓰임받은 이유가 있어요. 이분의 인생 모토가 뭐냐면요, 주님으로 2번 말씀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주님으로 2번 말씀하지 않게 하라. 이 바실레아 슈링크 여사는요, 성경을 읽든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주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2번 말씀하지 않을 정도로 주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으로 2번 말씀하지 않게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고, 그리고 내가 주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주님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한 번이 아니에요, 100번, 1000번 계속 말씀하세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 진짜 죄송합니다. 주님 진짜 끈질기세요. 회개할 때까지, 돌이킬 때까지. 조금 더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내가 어떤 은밀한 죄를 짓고 있어요. 은밀한 죄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주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그 죄에서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계속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여러분들, 어떤 사람 용서 안 되고 사랑 안 되면 어느 날 여러분들 어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적 있으세요? 야, 내가 봐도 진짜 그 사람 너한테 너무하더라. 그래, 이제 그만 사랑해라. 넌 할 거 다 했어. 이제는 미워해도 돼. 쿨하게 미워해도 돼. 주님이 이러시던가요? 아니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까지, 내가 그 결단할 때까지 계속 얘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 결론 내세요. 주님 한 번 말씀할 때 들으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 된 가운데 주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이 사람은 알아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가장 좋은 것인 걸 알아요. 아무리 주님 말씀이 순종하기 싫고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도 이 사람은 알아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좋은 거예요. 이건 생명이에요. 주님 한 번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해요. 너 죄야? 그러면 예 주님 잘못했습니다. 돌이키라. 예 주님 돌이키겠습니다. 순종할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말씀에 순종할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을 우리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해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회개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은, 친밀한 사람은 주님 한 번 말씀하시면 들어요. 그런데 정말 왕고집 같은 분들이 있어요. 주님이 계속 말씀해도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마음의 필이 와야 돼요. 이해가 될 때까지, 안 될 때까지는 나 순종 못 해요. 여러분, 그거 정말 큰일 날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 주님이 무슨 말씀하셔도 여러분 이 결단을 하셔도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영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돼서 주님이 무슨 말씀도 회개하라 그러면 곧바로 회개하고, 무슨 말씀 순종하라면 곧바로 순종하는 이런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이 마음껏 일하시고 쓰시고 친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으로 2번 말씀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최근에 제가 우리 임명을 합니다만 어떤 한 성도님과 이렇게 정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나눴어요. 근데 감사했던 건 뭐냐면, 저도 그렇고 그 성도님들 그렇고 대화의 주제가 주님이고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 목사님, 요즘에 주님이 저에게 정말 중요한 게 회개라는 마음을 주세요. 회개. 어떤 어려움도,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회개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은 회개 가운데 회복과 부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 이제 왕정 목사 설교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로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 회개하는 기도가 될 때, 회개하게 되면 거기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과 부흥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부흥을 위한 40일 연말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부흥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성령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리심. 여러분, 우리 가정에 여러분 주님의 다스리는 부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님이 다스리는 부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에 주님이 다스리신 부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해요. 부흥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부흥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회개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에 빠진 부흥은 없습니다. 모든 기도 응답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과 성령 충만의 핵심도 회개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 마음이 주님 말씀하시면 곧바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조심스럽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 바로 악한 세대라고 하는 유대인들,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한 번 말씀하시고 2번 말씀하시고 10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이해가 안 되고 순종하기 싫고 계속,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순종의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적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회개는 그적시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회개를 미루고 순종을 미루면 나만 손해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즉시 회개하고 순종하는 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정말 갈망하자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저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여러분들 죄송해요. 저도 진짜 왕고집일 때가 있더라고요. 진짜로. 주님 말씀하시면 이것만은 좀 나중이에요. 하나님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완악한 마음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 삶에 어려움도 계속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령님의 다스림 받아서 돌 같은 완악한 마음이 녹여져서 부드러운 마음 돼서 주님이 회개하라면 회개하는, 순종하려면 순종하는 그런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1절 말씀도 또 볼게요. 와, 여러분, 이 말씀도 기가 막힌 말씀인 거예요.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때의 시작.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여러분,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제 완악한 유대인들에게 또 갑자기 또 구약시대 어느 시대로 올라가요? 솔로몬 시대까지 올라갑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솔로몬 시대 때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잖아요. 지혜로운 왕으로 온 세계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남방이 그 스바 여왕. 남방은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예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남방의 스바 여왕이 저 2000km 떨어진 저 이스라엘에 지혜로운 솔로몬의 왕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저 솔로몬에게 가면 지혜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2000km를 그 먼 거리를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어떤 육신의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당시 여기서 2000km는 그 당시에 그 땅 끝으로 여길 때 가장 먼 거리가 2000km였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땅 끝에서 왔으면거니와 스바 여왕이 그 당시에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2000km까지 땅 끝까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고 결국은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를 듣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이 스바 여왕과 유대인들을 비교합니다. 스바 여왕은 하나님의 그 지혜를 말씀을 듣기 위해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2000km까지 와서 땅 끝에서 왔는데 너희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너희들 앞에 누가 있냐면 바로 솔로몬보다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지만요 예수님 자신은요 하나님의 지혜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보면요 예수님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신성, 성품, 지혜, 전능하심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안타까운 게 뭐예요? 완전한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데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유대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 특히 그들은 바로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있어요. 그분이 입을 열어서 나면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 말씀은 듣지도 않고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스바형은 그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먼 거리까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솔로몬 찾아가는데 바로 유대인들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지혜에 멀리 있지 않다. 바로 너희들 앞에 있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잠깐 보시죠. 바로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이렇게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 끝에도 있지도 않고 바다 끝에 있지도 않고 먼 곳에 있지도 않고 바로 우리 가까이 있다.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 하나님 지혜 찾으려고 우리는 스바형처럼 할 필요도 없어요. 먼저 완전한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바람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혜 필요하잖아요. 완전한 지혜 자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 오셨대도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이걸 펼치는 순간 읽고 묵상하는 순간 이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요 정말 지혜가 필요할 때 있을 거예요. 지혜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 여러분 지혜 자체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경을 펼치세요. 여러분 지혜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내 안에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이 계시고 성경 말씀 우리 다 손에 들려줬잖아요.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주님과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우리 속장 밴드 때 수요일 날 우리 속장님들이랑 마지막 속장 밴드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떤 나눔을 가졌냐면 주님이 요즘에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한번 다 나눠보라고 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 속장님들이 각자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나누시더라고요. 그리고 속장님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이겨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그때 그 모임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속장님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헤어질 때 바울은 예측했어요. 뭐라고 예측했냐면요, 에베소 교회에 환난이 임할 것이다. 거짓 교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렵게 할 것이다. 그럼 어떤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나는 걱정이다. 이래 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주님과 말씀에게 의탁하노니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견고하게 하리라. 바울은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붙잡고 말씀만 붙잡을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지혜 자체이신 주님이 우리 안까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담겨있는 성경 말씀 내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주님과 말씀으로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스바 여왕은 2000km나 되는 곳을 와서 솔로몬에게 지혜 얻으려고,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지혜의 주님이 계세요. 말씀이 여기 있어요. 말씀을 사랑하며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여러분 33절 말씀,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33절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34절 말씀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일관되게요, 뭘 말씀하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이렇게 주셨잖아요. 바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등불 비유를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등불은요, 여러분, 등불은 뭐죠? 빛이 비춰지죠. 여러분들, 여기서 근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여기서 여러분, 등불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정도로 우리와 분명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미 말씀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말씀이 우리를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린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냐? 여러분, 3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며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여러분, 눈에 이상이 생기면 밝은 빛이 비쳐도 그 빛을 이용할 수가 없죠. 여러분, 지금 그 당시에 아까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본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 그들의 귀는요, 영적으로 여러분 고장났어요. 병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눈이 열리고 우리가 귀가 영적으로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두운 상황에서도 빛 대신 예수를 바라보고 빛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어둠 속에서도 빛 대신 주님과 빛 대신 말씀으로 어둠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조금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어두우신 분 계십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주님과 말씀을 안 바라보고 있고 안 붙들고 있어서 그래요. 성경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하죠. 몸의 등불은 눈이라.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눈도 어두리라.
지금 내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또 내 귀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 이런 소리만 들으면 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빛 대신 주님과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밝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너희들이 지금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바로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좀 와닿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들이 자꾸 지금 내가 지금 문제를 바라보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여기저기서 이런 소리들 들으면 우리는 어두워진대도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 순간 빛 대신 주 예수님의 역사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어둡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온통 혼란스러워.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 제가 주님이 저를 돌아보게 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우리나라 현실 어둡습니다. 우리나라 문제 보면, 여러분, 저도 오늘 지금 뉴스를 보면서 온통 뉴스가 온통 어두운 소식이고, 이런 문제가 있을 거고 이런 문제가 있을 거고 온통 여러분들 문제들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게 하신 것이 있어요. 여전히 주님이 우리나라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그것으로 끝났나요?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붙드셨어요. 붙드셨대도요. 여기는 회복시켰어요.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는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이 기가 막힌 모습이 있어요.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죽을 위기도 겪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의 힘이 뭔지 아세요? 다니엘은 이거 하나만은 알았어요. 내 삶도 그렇고 우리 나라도 그렇고 온 세상을 여전히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어떤 어두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다니엘은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회복시켜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다니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봤고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는 온통 주변이 어려워도 다니엘은 그 속에서 빛 대신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까 그래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사실 제가 좀 어두운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는 얘기할 수 있다. 해피엔딩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이제 지금 이제 당일을 앞두고,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우리 교육자들 중에 이제 또 계속할 분도 있고 또 사역을 내려놓게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 내년에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역자가 좀 있었어요. 이러이러한 역할을 맡아줄 사역자가 꼭 있어야지 우리 성도들과 아이들에게도 너무너무 유익이 되는. 그런데 제가 이 사역자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을 딱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 오실 것 같은 그분. 그리고 오실 것 같아서 비싼 밥도 사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기 긍정적으로 올 생각하겠대요.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알았다 그랬어요. 또 두 번째 사람, 또 어떤 분이 소개해 주세요. 이분 또 너무 좋은 분이에요. 생각해 보겠대요. 근데 또 연락이 왔어요. 기도 못 온대요. 세 번째 분. 근데 신기한 건요, 여러분 제 마음에 이 한 사역자만 구하면 이제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 분 또 이렇게 또 누가 또 소개해 줬어요. 너무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올 생각 있냐 그러니까 좋대요. 괜찮대요. 근데 또 연락이 왔어요. 또 어렵대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몇 번을 겪었냐면 6번을 겪었거든요. 6번. 여러분 제가 어찌 보면 기도를 그렇게 해서 기도의 거절이라고 할까요? 계속 기도가 거절된 느낌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좀 마음에 꼭 그걸 감당해 줄 사역자가 정말 필요했거든요. 우리 교육자들은 제 심정 알 거예요. 근데 기도가 계속 거절되니까, 그리고 제가 봐도 도저히 방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먼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죠. 어떤 주님이요?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마태복음 7장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좋으신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계속 구하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거절을 극복하라 이 말씀 여러분이 전했잖아요. 제가 그 말씀도 다시 붙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7번째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사실 지난 주간에 제가 그분이 실제 사역하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저분이 우리 교회 오면 진짜 엄청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분이 우리 교회 관심 있다라는 거예요. 연락했어요. 기도해 보겠대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최종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 빛 대신 주님의 빛으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빛 대신 주님 바라보고 빛 대신 주의 말씀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님,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모든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대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정말 마음이 지금 어두우신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그대로 있으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첫 번째 기도인데요, 여러분 먼저 우리 3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내가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주님이 두 번 말씀하지 않고 주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곧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진짜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한 번 말해도 말 안 듣고 두 번 말 안 듣고 계속 말하게 되잖아. 근데 어떤 자녀가 부모가 한 번 말하면 부모를 신뢰하면서 네 알겠습니다를 얼마나 기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 듣고 회개 미루는 거, 순종 미루는 거, 여러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 먼저 중요한 건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이 완고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 한 번 말씀하시면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줘서 돌같은 마음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곧바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주님으로 두 번 말씀하지 않게 하시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하셔도 곧바로 하나님 주님이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순종하라면 순종하는, 주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내 마음을 성령님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셔서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소서.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소서.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진정 나에게 회개형을 보여주옵소서. 회개형을 보여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곧바로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형을 보여주옵소서. 우리에게 회개형을 보여주사 주님 말씀하시면 곧바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하나님 그런 자 되도록 나에게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31절 말씀 붙들기도 하였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정말 주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주님,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셨사오니, 가장 가까운 내 마음 안까지 오셨사오니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이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만 펼치세요. 읽고 묵상하세요. 이 성경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주님의 지혜를 반드시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면서 막막하고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딴 데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지혜의 완전함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펼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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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스려주세요. 주님,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를 때 하나님, 내 안에 오신 지혜의 근본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온전히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펼쳐서 읽게 하소서. 묵상하게 하소서. 붙들게 하소서. 주님과 말씀에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과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주님과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주님과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주님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34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너희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성도님들, 우리에게 빛 대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빛 대신 주님의 말씀만 들을 수만 있다면 내 삶이 아무리 어두워진 상황에서도 빛 대신 주님으로 우리는, 여러분, 살아납니다. 여러분, 조금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눈을 오직 빛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귀를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만을 들으세요. 이래야지만이 밝아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문제 바라보고 이러저런 소리들을 듣고 있으면 그 순간 어두워지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내 눈이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영적인 길을 열어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듣게 해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빛 대신 주님, 나를 비추사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지금 즉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내 눈이, 나의 눈을 열어 빛 대신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문제 바라보지